2월 20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19장 30절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네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의 도리를 따르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이 세상이라는 말의 뜻은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사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세상의 의미는 지구, 영토 이런 뜻으로서 사전적 정의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바로 믿음과 반대되는 곳을 가리켜서 세상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믿음의 세상 가운데에서 이제는 살아가게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믿음의 세상이라는 곳이 믿음 없이 살아가는 세상과 완전히 별개가 된 세상은 아닙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불신앙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불신앙의 세상적 문화와 불신앙의 세상의 방식에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가지게 됐지만 우리가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장이 불신앙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불신앙의 세상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이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반대되는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성경과 반대되는 여러 세상의 방식들로 가득 차 있는 곳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 현장이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대로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불신앙적 세상의 방식과 비성경적 세상의 문화에 물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압과 암몬 족속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참고로 모압과 암몬 족속은 이후에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민족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손자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롯의 후손에서 모압과 암몬의 조상들이 나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저희들은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장면을 묵상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멸망당하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받은 롯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롯의 가족 중에 구원받은 사람은 롯과 두 딸이 전부였습니다. 롯의 아내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그만 소금 기둥이 돼버렸죠. 이렇게 된 상황에서 두 딸은 후손을 어떻게 이어가야 될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분명 이전에는 결혼할 배우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비 남편들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한 경고를 웃음거리로 여기다가
구원받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만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사건이 구원받은 직후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이 저희들을 참 당황스럽게 합니다. 적어도 두 딸이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사실을 먼저 감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함께 빠져나온 모친이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돼버렸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아버지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애도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두 딸은 마치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디까지 매정해질 수 있고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는지를 보란 듯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딸에게는 위로와 애도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도 없었습니다. 그저 결혼할 배우자가 사라졌다는 것, 내가 결혼을 앞둔 사람이었다는 것, 이게 제일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후손을 어떻게 이어갈지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는 방법을 보게 되면 두 딸은 믿음의 사람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큰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자, 두 딸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의 중심은 바로 온 세상의 도리를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딸에게 있어서 온 세상의 도리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소돔의 죄악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던 그 소돔에 살면서 서서히 소돔의 타락한 문화, 소돔의 음란한 문화에 물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음란함이 소돔성의 멸망의 이유였는데도 불구하고 두 딸은 여전히 소돔의 음란함을 죄악으로 인식하지 못한 채 그저 세상의 도리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살던 소돔 사람들이 모두 멸망당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나와 결혼할 상대는 없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잘못된 생각은 결국 근친상간이라는 죄로 이어지고 맙니다. 아버지 롯을 술에 취하게 한 뒤에 순서대로 아버지와 동침하면서 아이를 갖게 되었고 그 아이들이 바로 모압과 암몬 조상의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도리를 따라가다 보면 그게 정말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조차도 분별할 수가 없게 됩니다. 세상의 도리를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조차도 구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도리를 따라가게 되면 결국 모압과 암몬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을 괴롭게 하고 대적하는 존재가 됐던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비운의 주인공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무슨 말입니까? 분명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도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세상의 도리를 따를 때가 있었다는 말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자체가 바로 세상의 도리를 따르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상 더 이상 우리는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도리를 따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야 되고 믿음을 따라야 되고 말씀을 따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두 딸은 멸망하는 소돔에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도리를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두 딸의 모습은 소돔에서 누렸던 삶의 미련을 가지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된 모친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두 딸의 아쉬운 모습과 함께 롯에게서도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33절 하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리고 35절 하반절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롯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자신의 두 딸이 자신과 동침하고 있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한 채 술에 취해 있었고, 이러한 비극을 막지 못하는 아버지로서의 무능함과 무지함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롯도 역시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롯은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고향을 떠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롯의 모습 속에는 구원받은 사람의 향기는 전혀 나지 않는 무능하고 어리석은 영적 상태의 모습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세상의 도리를 따르면 안 됩니다. 세상의 도리는 하나님의 방식과 반대되는 일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따를 때 영적으로 무지해지는 일도 없고 어처구니 없는 죄도 모두 끊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미 살펴봤던 노아의 가정에 일어난 일과 오늘 구원받은 롯의 가정에 일어난 일은 왠지 모르게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죠.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 있었고 롯도 술에 취해 있는 모습, 그리고 그 자녀들이 죄와 연결되어 버린 것까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슷한 사건이 창세기에서 연이어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러한 실수와 죄악이 우리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가정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이 천국에 잘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내려놓고 오히려 구원받은 가정이기 때문에 더 많은 시험과 유혹이 있다는 영적 긴장감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구원받은 가정으로서 실망스러운 모습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훈으로 삼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들려오는 많은 이야기들과 방식들과 방법들을 분별 없이 무조건 따르지 마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하는 것을 보면서 저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하는 그런 경계심을 풀어버리는 일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상 도리가 맞는 것 같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맥락인지를 하나님께 먼저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습관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가정으로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시고 말씀을 따라갔을 때 타락하지 않는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과연 내가 세상의 도리를 따라야 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할지를 고민하며 세상의 도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이런 귀한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도리를 따르게 되면 결국 죄악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죄악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도리가 맞는 것 같아도, 세상의 방식이 맞는 것 같아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그 방식을 추구하고 따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따를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고 오늘 하루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